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자, 그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입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 또 그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며, 믿음의 마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나 믿음의 마음을 가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짐,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나아가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어때야 되냐면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의 날까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지속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너희가 산을 명해서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마음에 믿고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산아, move, 바다로. 그래서 던져줘라. 다이빙. 그래서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아니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믿음과 마음을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과 마음. 자, 지금 우리 지지난 중간은요, 구원은 생각의 결과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 왜냐하면 믿음의 마음이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나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과 마음에 대해서. 자, 이 마음 하면은 다 알아요. 마음 하면 마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 어디 있냐? 그러면 한국 사람은 가슴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또 이런 서양 사람들은 머리에 있다고 그래요. 물론 어디에 있긴 있어야 하여튼 간에. 그러나 마음은 존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being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살고 죽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있다는 것은 확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날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 마음이 또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막 아파. 하여튼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절실할 정도로 너무나도 민감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인간 인생의 삶에. 자, 그러니까 마음은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마음은 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는 방언을 할 때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영으로도 기도도 한다. 그러면 마음과 영을 분명히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영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다. 그러나 하여튼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또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과연 저 사람 아주 마음이 못됐어. 저 사람 참 마음이 착해. 그래서 good guy냐, bad guy냐, 결국 그 차이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같은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달라요. 그냥 이게 도대체 유전적이냐, 아니면 사회적이냐. 무슨 이런 생물학자, 무슨 의학 무슨 이런 사람들은 요새는 유전적이라고까지 말을 해서 그 유전적인 쪽을 하다못해 인자가 있어 그렇다. 하다못해 무슨 어떤 정신의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 인자를 가지고 나왔었다. 그러니까 다 이것을
어떤 유전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런데 또 사회자들은 사회주의자들, 사회학자들은 절대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나가서는 그 환경에서 조성되는 것이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게 유전적인지 인자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조성된 것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 심리학적으로 이 마음을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이 심리학적 쳐놓고 정신병자 아니면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서. 왜냐하면 인간 사회 마음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없고, 모든 인간 사회는 절대적으로 마음과 다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분과를 나눠서 미국에서 만든 한 56가지로 분과를 분리한대요. 마음과 관계된 분과 그렇게 많다고 해요. 자, 그렇게 마음이란 건 인간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이하느냐? 간단해요. 성경에서는 마음이 어디서 조성되냐니까 생각에서 조성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유다한테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가 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파는 그런 행위, 나쁜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집어넣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조성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만 악한 생각이 나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악한 생각, 사람 마음속에 나오는 건 악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마음이 조성되고, 그 마음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가서 마음이 되고, 또 마음에서 악한 게 나오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이 하여튼 유전적인 것도 있고, 또 사회적인 건, 환경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양면이다 하여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격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냐면은 사람이 남성, 여성 서로 이제 청춘과 남자가 합했을 때 한 생명체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생명체일 때 벌써 그때 인격이 생깁니다. 육체 말고 그 안에 인격이 생겨요. 이거 자체가 이제 마음이기 때문에 개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 심성이라도 하고, 마음이라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유전적인 것도 있고, 또 후에 태어나서 이런 주위 환경에서 오는 그런 것들로 인한 또 변화와 그것 때문에 이제 조성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와 같이 이제 분명히 생각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마귀는 어디를 쳐야 결국은 못 먹는 감을 한번 찔러보겠다. 자기는 어차피 이제는 마귀는 하늘에서부터 하늘로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심판의 날, 또 하는 멸망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망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같이 아주 물귀신 작전해서 같이 망하자 해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어디를 치면 되나. 바로 마귀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뺏어서 그를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고 말씀을 믿어 구원치 못하게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고요, 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걸 뺏어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빼들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씀을 믿으면 결국 구원받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회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범죄가 바로 거기에서 유래돼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아담은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유감 없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 네가 누려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로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마귀가 이용해서 이제 하와를 깨죠. 그 안에 하와를 깼을 때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지 말라 하진 않았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먹지 말라 했어. 너 먹으면 왜 먹지 말라는지 아느냐?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참 순진하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정말 할 것 같아. 괜찮아, 안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 사랑해. 안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이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바람에 결국은 하와가 먹게 됐고, 결국은 남편에게도 열매를 또 줘서 먹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들에게서 무엇이 뺏겼냐면 말씀을 뺏긴 거예요. 말씀을 뺏기다.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뺏겨버렸어요.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마귀의 그 속성이었고 마귀의 수작이었고, 결국 그것이 이제 인간에게 적용이 된 것이죠. 이제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인류를 이제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바깥에 내쫓은 다음에 모든 인류의 그들의 역사를 쭉 이제 보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 가지고 보니까 이젠 더 이상 이제는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때가 됐으니 바로 그 때가 노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보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니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이, 마음도 악하고 그 나오는 생각도 악하고 또 생각이 악해서 생각한 생각을 또 들으니까 또 마음이 막 악해지고, 더 이상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둘 수 없다. 자, 이제는 끝장내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서 홍수로서 심판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 인류는 결국은 그때 그 방주를 지라고 명령하셔서 그 방주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은 노아와 그 식구 이외에는 다 찬산 제법 없이 다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전 인류가 다 몰살을 다 당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 홍수 후에 생각해 보시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자, 내가 이렇게 홍수로 사람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쓸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인간 자체가 앞으로 또 다시 또 생각이 악해지고 또 마음이 악해질 가능성이 없냐? 뻔히 있는 걸 아심으로,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함으로, 인간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함으로, 태어나서부터 아예 악하게 태어났고, 또 그 후에 살아봐서 서로 주고받는 모든 언어든지 행동으로도 그 받는 것이 다 악한 생활을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이들을 내가 다시는 홍수로서, 다시는 물로서 난 차들어가다 다 내가 멸절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셨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바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 찾아내고 그들에게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하시려고 하는 경영 중에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에 이제 가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라는 그 아주 출중한 그런 아주 인성이, 소위 말해서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을 얼마 정도 경외하냐면, 자기의 독자를 갖다가 번제로 드려 할 때 아주 가차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냥 드려버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후손들을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했을 때 이제 430년 마친 쯤 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자,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모세는 그 마음이 온유하기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고 했어요. 전 인류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그 온유함이 출중하다, 그렇게 하나님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를 불러줬고 그를 갖다가 이제 애굽에다 보내신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는 그러니까 온유함.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제 알으셔야 될 것은, 온유하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온유하다면 순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달라요. 온유라는 것을 한편 말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자,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애굽에 택해가지고 그를 그 출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행사를 하게 했는데,
바로 그가 그 일을 할 때 하나하나 뭘 했냐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했다고. 믿음.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믿음으로 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믿음으로 그는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것까지 참았다. 그래서 그가 오요하다 한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단어가 다른 것뿐이지 똑같은 바로 질이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그는 결국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그렇게 큰 성공을 한 것이죠. 이제 이들을 인도한 곳은 바로 광야로 인도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그냥 갑작스럽게 그들을 해방시켰지만 그냥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신 땅에 들여보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들을 시험하시고 반드시 이들에게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찾으려 하셨으니, 바로 무엇을 그들에게서 찾으려 했냐면 바로 믿음을 보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은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추출하시려던, 그들 중에서 발견하고 보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 믿음에 응하지 못했다는 것, 결국은 믿지 않은 악심을 품었다는 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절당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그들이 어찌해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했더니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보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 evil heart. 그래서 아주 악한 마음, 아주 그냥 악한 마음은 뭐냐면 믿지 않는, 믿음 없음이 바로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은 악한 마음이다. 악한 마음은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생각하는 악한 사람, 세상에서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이 전혀 성경에서는 다르다 이 말이야. 성경에서는 아무리 남이 보기에는 전혀 착하거나 좋거나 순하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믿음의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고, 또 만약에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그들 다 악한 마음이라고 아주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자, 그래서 이 악한 믿음 없는 악심, 이것을 그들을 또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강팍하다. 믿음 없는 악심, 믿지 아니하는 악심, 강팍. 자,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않는 마음이나 강팍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왜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갔느냐? 3장 18절 19절에 표현하기를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며 믿지 아니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며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냐는 악심으로 그들이 강팍했고, 결국은 강팍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그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왜?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과 강팍한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은 악심, 강팍, 강팍이라 강팍, 또 순종치 아니함,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다고요? 믿지 않는 것과 강팍한 것과 또 순종치 않으면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후에 유다서 1장 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노니. 이 말씀은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일단 구원해내시고 난 다음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왜 끌었냐, 왜 광야 40년을 뺑뺑 돌렸냐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다 추출해버리려고 그랬더니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더라. 그래서 자그마치 얼마? 모두 총 숫자가 얼마라 그랬어요? 한 남녀 합해서 200만 명 되는데 다 죽어버리고 오로지 믿음을 가진 사람 2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 다시 말해서 강팍에 반대는 뭐예요?
강팍의 반대 뭐예요? 온유하죠. 온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어부른단 말이 있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어부르느니라. 그러니까 강팍하지 않냐고 온유한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 또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자만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됐다. 이것을 그 40년 동안의 그 역사를 통해서, 결론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이 사실을 자자손손 후대까지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뭘 지라셨다? 그 안에 뭘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 자,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자, 그 여호와 이름은 누구냐고 시편 7장 10절에, 시편 7장 10절에 뭐라냐면 마음이 장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냐 하면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이름을 바로 성소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대 손손까지도 그걸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후손들은 항상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받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다고요?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자, 온유해야 돼요. 또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순종해야 돼요. 자, 이것을 항상 그들 후손까지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장치해 놓고 또 그렇게까지 그런 사건들, 사례들을 그 후손에게까지 구정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타락을 해서 결국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 족속과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하나님에게 모독을 끼치게 하는 바람에 결국 그들의 역사는 그냥 계속해서 저주가 끝나지 않고 계속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에게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너희가 고생하는 거 싸다. 너희 나라가 망하는 거 싸다. 너희가 다 이렇게 모든 것이 회파당하는 건 당연한 결과니 너희 마음이 악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악?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악?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다시 말해서 강팍한 마음, 또 순종치 아니함. 결국 그 결과가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도탄에 헤매는 것이고,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구원받으려면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성소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누구 이름이 있는 성전?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세울 성전된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이름, 아버지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뜻인데, 자, 이제는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을 때는 누가 구원받았냐면 믿는 마음을 갖고 또 강팍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또 순종했다 할지라도 이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란 건 수시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생각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바뀌어지고 또 그 마음에 또 나쁜 생각이 또 나온다 이 말이야. 나는 사람의 마음을 믿지 않는다. 이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끝까지 구원 못 받는다. 내가 왔으니 이제 너희를 구원할 때 내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 자, 예수께서 뭐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고 했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를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고 영원히 구원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마음까지는 안 되다. 이거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마음이라만 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러면서 오늘 아까 지금 본 부분에서 이런 그 이적이 있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더라. 피가 그냥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아마 요새 말로는 괴혈병이죠. 이런 병이 들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그가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기를 예수라는 이를 만나기만 하면은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 어쩌면은 그 몸에다가 어쩌면 손만 대도, 아니 그가 손을 대주면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만약 그가 손을 못 대면 내가 가서라도 그 옷에다만 손을 내더라도 어쩌면 날 수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쩌면 예수 믿고 날 수 있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 여자는 이제 나는 그를 만나고 나는 날 수 있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그에게 가까이 그에 가서 이제 겉옷에만 그에다 손을 댔다 그랬었어요. 자, 예수께서 이제 예수께서 그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더라.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자, 지 마음에 겉옷에 손만 대도 구원받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고 와서 그 손을 대서 그 겉을 만졌더니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병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의 혈루병 12년 동안에 의원이 또 아니면 어떤 묘약이 만사가 다 하나도 통하지 않았던 불통이었던 그런 불치병이 어떻게 났어요? 어떻게 즉시 났어요? 순간에 났어요? 뭘로 났어요? 뭘로 났어요? 뭘로 났어요? 믿음이랬잖아요. 내 믿음이. 자,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야. 제 마음에 그렇게 믿었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면 믿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요 말을 아까 다른 사도행전의 바울 앞에 병 고친 사람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받을 믿음이 있음을 보고 고쳤다 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여자의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는 이 여자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이라고 썼어요. 믿음의 마음. 또 바울의 사도행전에서의 기록은 구원받을 믿음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동안의 생각에 대해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여기다가 모아가지고 예수와 그리고 전두엽에다 예수의 이름을 갖다 끌어모아가지고 여기서 아주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했대.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안 되네. 내가 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한 줄 몰랐었어. 해보려고 하니까 느끼는 거야. 나는 몰랐었어. 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100% 예수의 이름만 생각하려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 탁탁 그냥 뭐가 들리면 또 탁탁 뭐가 보면 탁탁 즉각 뭐 환경만 바뀌면 딱 생각이 그렇게 떠올라서 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을 잡기 전에 마음을 잡아라. 마음을 잡아야 생각을 잡을 수 있다. 결국은 그 결과 구원을 잡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심리학자들은 너무나 복잡하게 얘기해가지고 저도 정신병자 되고 듣는 사람도 정신을 못 고치는 거야. 정신병자 갔는데 또 저도 못 고치고 정신병자가 갔더니 의사도 정신병자고 의사는 그런 사람만 보고 사니까 더욱 정신병자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점점 그야말로 이제 늪에 빠져버리는 건데, 그런데 예수는 간단하다 이 말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믿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바로 그 구원받은 믿음이 바꿔 말해서 믿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믿음의 마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너를 구원했느니라. 현실적인 구원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도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한탄하시고 답답해한 것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마음에 어찌해서 이렇게 악으로 차 있느냐, 악한 생으로 차 있느냐, 어찌 네 마음속에서 악한 생만 하느냐.
나중에는 백성들까지도 어쩌면 마음이 완악한지 듣기를 들어도 둔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이런 결과로서 결국은 맞는 것은 너는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결국은 예수께서는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하여튼 믿음 없는 백성들, 바로 그 완악한 백성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자기 땅에 주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더니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결국은 잡아서 죽이는 결의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자, 결국은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뤘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 예수가 죽으실 때 그가 목숨을 드렸다, 목숨을 바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기는 그가 왜 목숨을 드렸냐니까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마음. 자, 그가 믿었기 때문에, 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놓으면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마음의 결과는 아버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아버지께서 나를 기필코 구원해 내시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을 받으시 흡족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할 때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을 감싸 안아가지고 벌써 이 여기서부터 건져내서 낙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와중에서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생각을 떨쳐버릴 때, 그 생각이 탁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파파해버리고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마음에 품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무별이 오리라 했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지옥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된 그 동기가 어디서 나냐면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마음을 결국은 이제 가진 것을 하나님께 더럽게 보시고 그를 결국은 음부에 가두시고 결국은 심판 하신 것이죠 이제. 자, 세 번째로는 이제는 그가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뭐 하시고, 인류의 죄값에 대해서 인류가 갚아야 될 죄값 사망 그가 갚아주셔서 속죄해 주시고, 그가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으니 무슨 피? 구속의 피라고 그랬죠. 구속의 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무슨 일을 해주시고 속죄해 주셨으니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고, 그가 또 그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셨으니 그 피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다. 그래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전 인류의 죄를 아담 안에서 전 인류의 죄를 다 그가 이제 죄값을 속죄하시고 전 인류에게 다 그 피를 뿌리셨습니다. 마치 씨같이 밭에다가 공중에서 마치 비행기가 타고 가면서 씨를 뿌린 것 같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뿌린 피는 전 인류에게다가 아담 이후에 어느 인간이든지 또 마지막 날 태어날 그 영혼까지도 전 인류 영혼에게다 다 뿌렸습니다. 자, 이제 그 피를 뿌려놨으니까 그 피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작업을 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께서는 그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는 지금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이에요.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자,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가 왜 죽었냐면 믿음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4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믿음의 마음이 하늘 보호자를 얻으셨다. 자, 그래서 그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고 또 그것을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들어옵니다. 아멘. 뭐를 믿어요?
뭐를 믿어요? 뭐를 믿는 자에게 들으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그랬었어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 자가 구원받는 자, 다시 말해서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 구원받을 자. 자, 구원받을 자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을 약속이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아가서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 믿음의 마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을 끝끝내 놓치지 않고 품고 순종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는 가지라,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랬었죠.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마음이 드디어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끝끝내 결국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이 예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온유한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다시 그럼 모태에 들어갔다가 새로 태어납니까?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이요.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singleness of heart. single 알죠? single. 더블이 아니라 싱글. 더블이 아니라 싱글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싱글을 굉장히 좋아해요. 마음도 싱글을 좋아하고요. 싱글네스 마음을 좋아하고요. 또 실제로 사람 관계도 싱글을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뭐가 붙은 게 많으면 자꾸 마음이 갈리니까, 복잡해지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단세포예요. 단순해.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너희가 만약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받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기 때문에, 그냥 순진한 애는 모든 대상이 말하는 것도 다 그 사람도 자기같이 순진한지 알아요. 내가 순진하면 상대를 다 순진하게 생각해요. 내가 복잡한 사람은 남도 다 그렇게 복잡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글쎄 나는 그냥 생각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그러니까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릴 때 낳자마자 그냥 빨간색을 보고 이거는 까망색이야, 까망색, 걔는 까망인 줄 알아. 하얀색을 놓고 이건 까망색이야, 까망색, 걔는 까망인 줄 알아요. 이거는 누구 말을 듣고 누구 생각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그냥 간단히 마음이 결정되는 건데, 어린아이 같은 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해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순하다. 한국에서 순하면은 지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순하다고 생각해요. 온유한 사람은 남 기분을 상하게 갈까봐 분명히 나는 저도 하나님 묻는데 나는 대답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이 뭐 그러시죠 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혼선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애는 그럴 줄 몰라요. 그냥 배고프면 너 배고프면 엄마 배고파 엄마 그런데 또 조금 짜이 먹어서 엄마가 또 내가 배고프다 엄마가 또 마음이 좀 괴로우시겠지, 또 표현하지 쉬지 못하겠지, 아 근데 안 고프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냥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줄 모른다 이거야. 어린애들은 그냥 직설법으로서 그냥 온대로 그대로 그냥 통해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온유하단 말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은 말인데
누구 앞에 온유하냐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 세상에서는 사람 앞에 온유한 사람을 쳐줘요. 그래서 어떤 무슨 성질나도 성질에 대해 표현하지 않냐고, 또 무슨 너무나 또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도 이런 것도 쉽게 흥분하지 않냐고. 그래서 뭔가는 다 복선을 깔아야 이걸 온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정반대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해도 하나님 앞에 온유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같이 가고 데려 나오라 하면 하수를 치라면 하수를 치는 거고, 또 무슨 티끌 날려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한 것이 바로 온유다 이 말이에요. 해석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반대가 영해인데, 영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혼미하게 풀어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세상 신이 혼미한 마음을 주어서, 세상 신은 혼미한 마음을 준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한 게 어려운 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어린아이같이 받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아멘. 근데 지금 얼마나 해석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 해석을 받은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그 사람이 또 나가 전하는 건 더 모르겠고, 완전히 혼미한 상태에서 지금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그냥 하나밖에 모르는 거고, 단세범에 모르는 거고, 그 모든 사람이 그 말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반 자살할 때 어린애들을 100% 자살 성공하는 것은 엄마가 무슨 독을 타가지고 먹여도, 엄마 이거 맘마 이거 맛있는 걸 먹어, 엄마가 만들었어, 그러면 걔들은 그냥 먹어버려. 그냥 먹어서 그냥 독사가 당한다 이 말이야. 자, 하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아니 어떻게 살을 먹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야 하면서 그들을 해석하려고 그랬어. 비유로, 이게 무슨 뭐에 대한 비유인가? 아니요, 예수의 말은 직설법으로 한 것이다. 직설법으로 말씀을 전가한 것이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린 마음, 이런 사람의 마음이 청결화되는 거예요. 청결화되는 거예요. 청렴결백한 무슨 산속에 사는 그런 유학자가 청렴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야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자가 청결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에 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유한 자인가? 사람들끼리 온유한 자가 아니라, 물론 우리 그 사람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저 온유의 은사 타고난 사람이 있잖아요. 성품적으로 참 너무너무 아주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참 성내는 법도 없고, 밤낮 웃고,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화난 일에도 전혀 화를 안 내고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성경에 좀 그런 사람 하나도 제자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 쳐놓고 성질 없는 사람 하나 없어. 화나면 화 그대로 표현하고, 또 그냥 또 실수 투성이고 즉각 반응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쓰셔서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죠. 온유한 마음이 우리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송된 마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마음,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우리가 온유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 이런 자에게 이제 너희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그런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주께 붙어 있어라. 주께 붙어,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주께 붙어, 머리에 붙어,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아멘. 자, 이런 자에게 또 세 번째로는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영토를 확장하기 전에, 내가 밟고 다니는 영토를 확장하기 전에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는 알아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말씀, 단순한 그 말씀 그대로 그는 절한 자요, 그대로 그가 행한 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바로 이제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남겼어요. 적은 일,
적은 일, 육체적이고 세상 일 모든 것들을 그럼 다 접으셨다 이 말이야. 덮으셨다 이 말이에요. 적은 일에 민감하지 않고 큰 일에 마음을 쓰는요, 큰 일을 성사시키는 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요, 바로 온유한 마음을 있어야 땅을 기업으로 는 것이다. 자, 그래서 너의 마음을 넓혀라 했을 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면은 얼마든지 내게 또 붙여주신 영혼의 마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전도하다가 왜 열매가 없느냐 하면은 이 온유가 없어서 그래요. 온유가 없어서. 자, 그러니까 온유란 것은 덮어놓고 그냥 모든 상대방의 어떤 욕을 들어주거나 어떤 해석에 대해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뻔히 이 사람 경우도 없고 또 이치도 받지 않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 감아 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스몰띵이기 때문에, 적은 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참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중요한 일,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적은 일은 넘어가지고 큰 일은 양보하지 않는다. 다시. 큰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넘어져주고, 일부러, 그러니까 레슬링 할 때요, 뻣뻣이 있으면 당해요. 허리 부러져요. 그런데 상대방이 와서 진들 넣을 때 나도 같이 넘어가 줘야 돼요. 나도 넘어가 줘야 내가 안 다쳐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무경하고 또 무이치하다 할지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되는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쳐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인류를 얻기 위해서, 인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쳐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같이 죽어준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영혼 얻는 그 영토가 넓어지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에 반대로, 믿지 않는 악심, 믿지 않는 악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지옥 불에다가 버리셔도 유감없는 사람, 그 종자가 누구냐 하면은 믿지 않는 악심을 가졌는데, 첫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두고 싶은 거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 아예 사상의 그 생각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생각에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고, 또 그 생각이 또 없으니까 또 마음은 그대로 상실한 마음이고. 그러니까 바로 불신자로서는 대표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원치 않아요. 자,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두시기를 원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마음이 완악한 자. 완악하다는 말은 강팍하다는 뜻인데, 듣기에 둔한 자라는 거예요. 듣기에 둔한 자, 의심하는 자. 자,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은 아멘 하시면, 입으로 내가 시인했으면은 그 시인한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이래야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악심, 강팍, 순종, 불순종 똑같다고 그랬죠? 세 가지. 악심, 강팍, 불순종, 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누굴 가장 싫어하냐면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거 똑같은 거니까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자, 그런 사람은 아예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듣기에 둔한 사람, 듣고 깨닫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나아가서는 말씀하는 것마다 족족 꼭 그렇겠어, 꼭 그런 해석만 있겠어 하면서 의심하는 자. 자, 이런 사람, 이게 바로 믿지 않은 악심에서 나온 거. 나아가서 또 세 번째, 회개치 않은 마음. 너희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었어요. 또 네 번째, 교만한 마음.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가증형의 마음이 뭐냐?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자기가 머리예요. 자기 위에 아무도 두질 못해. 목사도 없어, 구역장도 없어, 누가 자기를 지배한 사람이 없어. 지가 바로 지 꼭대기 보좌에 앉은 자, 이게 교만한 자예요. 목사가 성경을 입각해서 믿음의 언어 사용해서 권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설교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잘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면서도 목사가 권하는 거는 목사야 다 그래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내 사정이 있는데 난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이게 바로 교만이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교만. 자, 그 교만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신 것은 바로 그 교만의 당수 마귀를 심판하시고 결국은 형벌하시는 그 하나님이 똑같은 이치죠. 자, 마지막은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게 악심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얻기를, 어떤 것에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교회 오면 아멘이요, 교회 바깥을 나가면 노면이요. 예? 교회 오면 할렐루야 하면 돼, 바깥에 나가면 전혀 할렐루야.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간첩 쳐놓고도 이 치사스러운 간첩이 이중 간첩이거든. 이게 이 치사스러운 죄. 예? 차라리 진짜 빨갱이, 순빨갱이라서 차라리 죽으면서도 뭐 김일성 만세를 부르주면 걔는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지조라도 있어. 지조.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그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 마음을 품고, 믿음의 마음을 품고, 구원받을 마음을 믿음을 품고, 드디어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도 가장 워치 대상, 조심의 대상, 불신의 대상이 되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세상에 나가서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어 하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제가 지금 어떤 때는요, 직장 어쩌고 이제 어떤 직장에 이제 가면 그 직장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할렐루야가 거기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지?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오히려 정말 예수밖에 없고 진리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고 이것밖에 온전히 마음에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같이 슬쩍 지나가는 고장이지, 거기가 자기 뿌리박아야 될 본 고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만 오로지 주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받기 위해서 그날까지 그저 세상은 뒤로 하고 다른 박질하는 순전하고 온전하고 참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자, 이 마음을 믿음의 마음이라고 하자.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또 그 마음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순전한 마음이에요. 또 나아가서 정한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자기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 영혼을 구원한다. 내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한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내 믿음이 나 영혼을 구원한다. 내 마음이 나 영혼을 구원한다. 무슨 마음? 구원받을 믿음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 참마음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마음, 오로지 단 한 마음, 한 마음, 단순한 마음, 오로지 나 영혼 구원받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마침내 나 영혼을 구원하신 여러분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었어. 생각이 나오되 내 속에서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으니 과연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해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 결국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나 영혼 구원받는 데까지 갈까요? 이 안에 말씀이 있어야죠. 진리가 있어야죠. 진리를 품은 마음, 말씀을 품은 마음. 그래서 오로지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 진리요, 오로지 말씀이면 결국 그 결과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참으로 이제부터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정결하게 비우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순전한 마음, 믿음의 마음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말씀을 통하여서 나 영혼이 받을 참으로 이제 그 말씀을
마음을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참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참으로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앞서간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조급하고 강파하고 싸납고 세고 경망스럽고 무정하고 비정하고 멍청스럽고 또 교만하고 인색합니다. 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은 믿음의 마음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모든 악한 마음은 덮어주시되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을 예수의 피로 예수 앞에로 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 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참으로 겸손하고 참으로 순종하는 자 아버지 그런 마음을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시는 것은 믿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순종하는 끝까지 자기를 쳐서 순종하는 그런 심령을 구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루 예배 끝났구나. 말씀을 날려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을 내 안에 품으세요. 품어서 그게 마음이 되게 하세요. 생각이 모여서 마음이 되는 것 같이 말씀을 모아서 말씀을 모아서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만 주님께 나갈 때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완악하고 강팍하고 조급하고 강파하고 저는 정말 악한 마음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마음 품기를 작정했으니 나 믿음 가지고 주께 나아가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뿐이 아니라 또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구령의 심령 가지고 또 내가 전도할 때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실 위해서 축원합니다.